오늘 이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려고 하면 갈라디아서의 대체적인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요.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신 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 기독인들이 들어와서 야, 어떻게 십자가만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받느냐, 율법도 지켜야지, 할례도 받고 다 해야지, 어떻게 십자가만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우리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그럼 얼마나 좋냐면 십자가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십자가만 믿는 것보다 십자가도 믿으면서 율법도 지키고 할례 받는 것이 온탕하다. 그러니 너 이방인들도 너희를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 꼬들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렇죠? 예수님만 믿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할례를 받는 사람도 생겼고 또 율법을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럴 때에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갈 수가 있느냐? 왜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느냐면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할례 받는 것도 괜찮고 괜찮을 뿐만 아니라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떤 잘못이 있느냐면요. 오류가 있느냐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100% 온전하지 못하다는 그런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지만이 구원받는다. 그것은 십자가의 구속이 온전하게 너희의 구원을 100%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의 그러한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여기에 극극적으로 반대하면서 뭐라까지 말을 했냐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1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왜 죽으셨냐 이 말이에요.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율법에서 우리를 노임 받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 그랬는데 십자가 죽으심이 너희가 율법을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면 그 십자가 죽으심이 헛되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헛되게 되어진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 보세요. 우리 예전에는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죄가 이끄는 대로 죄 가운데에 고통당하는 우리였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갚아주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 죽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것을 너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 자유 가운데 있지 못하고 다시 그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고 죄의 그 멍에를 짊어지고 가려고 하느냐. 왜 이렇게 너희가 어리석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라.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 거기에 너희가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라. 할례는 무관하다 이면 무관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엄청난 죄를 진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내 죄가 없어지느냐. 그게 다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깨끗해지려면 내 죄를 용서함 받고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내가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억만 죄를 다 용서할 수가 있다. 예전 너희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를 용서받았지만 내가 흘린 피는 짐승의 피와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흘린 피는 너희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내 피로 너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죄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믿고 따르면 되는데
다시 그게 의심스러우니까 내가 할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가 온전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너희가 죄에서 노임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할렐루야 우리가 의로워지는데 그걸 너희가 믿지 못하고 다시 의로워지기 위해서 멍에를 다시 짊어지자. 멍에를 매냐 이 말이에요. 멍에. 이 멍에가 얼마나 무거운 줄 압니까?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든지 율법에 얽매여서 너희 삶이 어려워진다든지 그것은 종의 멍에를 다시 짊어지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멍에를 다 내리셨는데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리셨는데 왜 그 내리신 멍에를 예수님이 내리신 그 멍에를 다시 짊어지려고 하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믿지 않아요. 그렇죠? 유대교는 그렇거든요. 지금도 예수님이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으셨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대로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이 되어지면 안식일을 일하면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만약 내가 20층짜리 그 빌딩에 있는 엘리베이터 타고 20층에 사는데 20층까지 올라가야 돼.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버튼 누르면 안 돼. 20층 누르면. 이것도 일하는 거야. 그래서 1층부터 다 서요. 그래서 1층에 만약 5층 쓰는 사람은 1층, 2층에서 5층 쓰면 그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은 안식일 날 내지만 어떤 일 있어도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멍에. 그런 멍에를 벗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죄 가운데 건져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밥을 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다 식사를 만들었다가 안식일 날 먹어요. 그게 얼마나 큰 멍에입니까? 얼마나 그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부정한 음식을 지금도 먹지 않아요. 그들은 지금도 음식을 가려 먹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다 멍에를 내리셨거든요. 우리를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다시 멍에를 짊어지는,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바라볼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죄의 멍에에서 노임받게 하시려고 그 멍에를 내리셨는데 십자가 지시고 내리셨는데 다시 그 멍에를 짊어지고 힘들게 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가 흔들리지 말아라. 굳건히 서가지고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데에 너희가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하면 우리의 죄는 완벽하게 용서받는 거예요. 100%.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우리 그런 자유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을 생각을 잘해야 돼요. 가끔 그런 생각이 돼요. 예전에 내가 지은 죄가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그런 죄를 졌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죄인 아직도 죄의 찌꺼기가 내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걸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 그런 어려움이 오는데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멍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하나님 용서하셨으면은 그 누구도 우리를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증지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멍에를 매지 않기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런 은혜가 우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로워야 돼. 자유. 할렐루야. 다시는 그런 멍에를 매지 말로 하는 이 바울 사도의 말이 우리 가운데 잘 깨알 소망합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내가 지금도 이 땅은 죄가 무성한 땅이에요. 이 땅 우리가 발을 받고 살면서 우리 발에 먼지가 아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내 몸을 씻겨달라고 그럴 때 발을 닦아줄 때 우리 예수님 발 닦아주세요. 제대로 발 닦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내 발뿐만 아니라 내 몸도 닦아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몸은 이미 깨끗하다. 할렐루야. 하지만 발은 더러질 수가 있어. 그래 발만 닦으면 돼. 할렐루야. 이 발은 뭐예요? 우리는 이미 몸이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발은 더러질 수가 있어요. 왜? 이 땅에 이 세상이 너무 험악하고 죄가 많은 먼지 트인 이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밟고 다니는 우리 발에 먼지가 아무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발에는 먼지를 묻을 수 있어요. 먼지 묻을 때마다 먼지 묻은 발을 닦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에 바로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죄를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진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데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뭔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의로워지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그 멍에를 다시 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갈라디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너의 죄는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할렐루야. 그런 귀한 고백을 믿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왜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 받아야 된다고 자꾸 권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과 너희가 하나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강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보게 되면 할례 언약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이 전능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야지만이 내가 옳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너는 할례를 받아라.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표시예요, 표시. 할렐루야.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거. 그 표시야, 증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약에 너희가 할례 받지 않냐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래서 끊어진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할례 받지 않으면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 있어도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죽음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우리가 붙어야지 사는 것이지, 이 영원한 생명과 떨어지면 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례 안 받으면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와가지고, 야, 너희가 할례 안 받으면 하나님 백성이 안 될 수가 있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 구약시대에 할례를 안 받으면 백성이 끊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이 말이 틀린 말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에 너무 현혹이 되어가지고 다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할례 받는 거예요. 그것이 멍에를 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뭐예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약 할례 받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너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되냐면요, 좀 이 말씀 좀 우리의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구약시대에는 뭘 보고 알았냐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나타냈어요. 그리고 인정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이제는 할례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율례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미 하나님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땅에 오셔서 그를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 곧 내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려고 하면 여기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희가 인정받았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이 이미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할례하고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례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례는 이제는 실체가 왔기 때문에. 할례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우리가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해하면 됩니다. 내가 미국을 가야 돼, 미국에 가려고 그러면은 걸어서 갈 수 있나요? 예? 일단은 3파선이 가로막혀서 못 가지요? 그러면 바다로 가야 되는데 바다로 갈 수 있나요? 예? 미국을 가려고 하면 배를 타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비행기 타려면 그냥 아무나 가면 비행기 그냥 쑥 들어가 탈 수 있습니까? 비행기에 탈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한 티켓이 있어야 돼, 티켓이. 표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비행기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궁색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티켓이 바로 뭐냐면 할례. 율법 지키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것.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이 티켓을 가지고 그 비행기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다시 이 티켓이 우리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티켓은 이미 배 안에 들어가서 미국으로 향해 가게 되어지면 이 티켓은 이미 임만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할례와 율법이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 할례와 율법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할례를 받으면 내 백성 내가 인정해 주마. 그렇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할례와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믿어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건 표시인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것은 너희가 아무런 것이 아니다. 만약 할례 받는 것 고집한다고 하면 주님 십자가의 은혜와 너희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너희는 그 할례로 구원받아야 돼. 할례로 너희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표시라든지 율법이 우리에게는 관계없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니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 유대의 그 거짓으로 가리키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갈라디아 와가지고 할례 받으라고 원하고 율법을 권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잘 깨달을 줄 믿습니다.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 자녀인 것을 표시하는 표시.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그 표시 필요 있나요, 없나요? 표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나 잘 됐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할례 받는 것을 고집하고 그래도 할례 받겠다고 고집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관계없고 예수님이 너희와 아무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3절에 다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렐루야. 우리 십자가만 믿기만 하면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니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구약에 통하여서 계속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왜 말씀하셨느냐? 그 메시아를 구원하는 그 메시아가 할렐루야. 그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지키게 하시고 할례받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목적이 바로 뭐예요? 할 때 오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목적. 그런데 너희가 지금 할례받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표시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렐루야.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만만하나요? 예?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만만해요?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 말씀하셨어요? 율법에는 간음하면 안 되죠? 간음한 건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 말씀하셨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자마다 너는 간음한 자예요. 그걸 지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보고 순간적으로 그런 유혹을 안 느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유혹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건 율법을 절대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우리 어떻게 사람을 안 미워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 십자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너희는 다시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로 구원받아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계속 그 율법 할례를 받는 것을 옳다고 말하고 할례 받는 것을 주장한다고 한다고 하면 너희는 다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근데 너희가 이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죽었다 깨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남을 미워하지 않고 산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한 번도 너희가 음욕을 안 살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내가 다시 증언하는 이렇게 말씀한 것은 바울 사도는 율법에 능통한 자예요. 가말리의 수제자입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에 대해서는 자기 연배에 대해서는 바울만큼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율법에 대해서 완벽한 사람이에요, 이 바울 사도가.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는데 결코 너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는 절대 못 된다. 예수님 때에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너희를 구원하는 그 대체 역할을 했지만 이미 예수님 때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때 오신 이후로는 율법이 너희를 구원하는 그 조건이 못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우리에게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자유. 예수를 믿는 건 자유예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거. 할렐루야. 그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용서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내가 의롭다고 이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제가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 하나 있는데, 제가 이 공식상에서 이런 얘기하기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 김학이라고 하는 내 남의 그런 사람을 이름 거론했지만 죄송한데 그 사람을 무혐의 처리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성추행에 나간 여자가 나와가지고 그 김학에 대해서 증언을 들었는데 이런 증언을 해요. 그 사람이 나를 오피스를 갖다 강남에 하나 사놓고 아주 틈만 나면 온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막 그렇게 그 못된 짓을 하고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요일 날도 교회 갔다가 와가지고 그 짓을 한대. 그 말도 깜짝 놀랐어요. 난 김학이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말하는 거예요. 일요일 날 교회 갔다 와서도 그 짓을 한대요. 우리 이 말씀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부끄러운 말이에요. 우리 그런 죄의 소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람 나온 그런 하나님 원하시는 삶 못 사는 그런 주제인데 더구나 너희가 십자가를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율법 의지에서 어떻게 너희가 의로 지킬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김학의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깊게 만났다고 한다고 하면 왜 그가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그가 예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허접한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출세의 도구로. 우리 이 말씀 우리가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의지하게 되어지면 죄가 절대 우리를 노예로 끌고 다닐 수 없습니다. 제가 그 김학의 씨를 왜 이런 일을 꺼냈느냐? 그가 여전히 죄의 종로로 다니는 거예요. 끌려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그런 능력의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의 십자가의 내 가운데 완전히 확인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내가 용서받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껴지면 그런 죄에 끌려다닐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받게 되지면 그런 죄의 그런 마귀나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어요. 거기로 끌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 죄 가운데 자유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우리 잘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으로 이 바울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는 온전한 사람이다. 완전히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시는 율법이라든지 이런 할례라든지 이런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유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게 되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리 힘들어도 해피하고, 할렐루야. 그런 평강과 자유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4절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가면서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할렐루야. 율법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 용을 써도요,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김학의 씨 얘기를 정말 할 수 없는 얘기를 왜 내가 했느냐. 김학의 그분이 검사장이에요. 검사장. 대단한 분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검사장에 오를 때는 그냥 아무나 올라갑니까? 엄청난 두뇌가 있어야 되고요, 공부를 엄청 잘해야 되고요, 그만 공부를 잘하려면 의지도 강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훌륭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생각해 보세요. 검사장이니 검사장,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가 아무리 그렇게 대단한 직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법관이에요.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끌려다니느냐. 그런 허접한 것에 끌려다니고, 그 여자가 이게 말했듯이 주일날도 예배드렸다가 교회 갔다 왔다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끌려다닐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아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의로질러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원래 우리가 부패된 인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 인정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보세요. 우리가 용서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누가? 하나님이 대신 내 죄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자녀가 5천만 원짜리 도자기를 깨뜨렸어. 5살 먹은 아이가. 그 아이 5천만 원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럼 누가 갚아줘야 됩니까? 그 아버지가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죄는 아무리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살려고 한다고 해서 의로워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다 하나예요. 무슨 길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십자가 죽으셔야 돼.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할렐루야. 자, 뭐 3살짜리가 내가 5천만 원짜리 도자기 깨뜨렸어 실수로. 근데 주인이 이제 막 야단하는 거야. 너희가 어떻게 할 거야? 막 야단해. 근데 그 아이 아버지가 와서 갚아줬어. 5천만 원을. 그러면 이 도자기 주인은 이 아이에게 다시는 꾸짖거나 딸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갚아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의미 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기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억만죄를 다 용서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고 그 하나님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목적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말씀 우리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가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수 없고, 만약 율법으로 의롭다 한다고 하면 너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다 이 말. 포기한 사람이다. 포기한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알지도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가 믿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이 티켓을 들었어도 티켓 가지고 미국에 갈 수가 있어. 비행만 타면. 근데 티켓만 가지고 비행기를 안 타. 그럼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죄의 용서받는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받아야 되는데 그걸 고집하지 않냐고,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우려 한다고 하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너희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걸 너희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을 보면 여전히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애간히 끊어지도록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 율법은 안 된다. 율법은 안 된다. 너희 율법은 절대 너희가 죄인에서 너희 죄를 스스로 없앨 수가 없다.
너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너의 죄를 대신 갚아줄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위에서 노임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인가, 얼마나 자유인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사도 그것을 강조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자, 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절대 우리 능력으로는요, 우리가 죄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 나만 하면 괜찮지 뭐. 나 정도면 뭐 착하지 뭐.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어? 그런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죄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남들이 보면 그건 죄가 아닌 것 같은데도 내게는 엄청난 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알지 못했던 것 자체부터 죄야. 할렐루야. 그래서 막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뭐가 죄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죄 때문에 힘들게 하시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뭐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우리의 이 말씀 우리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뭐 내가 또 어떻게 해서 이제 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여기 올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잘 기다려야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과 할례로 하나님과 나와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너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지만이 너희가 움직여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잖아요. 성령으로 인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지만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은혜가 있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너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지려고 바둥거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의뢰해라. 하나님께 의뢰해라. 하나님께 의뢰해라. 하나님께 너의 죄를 고백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회개한 너희 영혼 가운데 들어오셔서 너를 깨끗게 하시고, 깨끗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자정하시고 너의 모든 삶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귀가 끄는 듯 끌려다니는 그런 허접한 삶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대로 거룩한 길로 우리가 다니는 사람들을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주는 쾌락은요, 지을 때는 엄발에 오줌 넣는 것이 따뜻해요. 근데 엄발에 오줌 넣고 나면은요, 나중에 죽습니다. 발이 얼어붙어가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귀한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가 강조가 말해요. 바울사도가 왜 이렇게 갑자기 율법을 지키는, 절대적으로 율법을 신봉하는 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이 사울바도는요,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가 율법에서 그 십자가로 옮겨왔느냐? 성령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담에색 동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셨기 때문에 그가 변화된 거예요. 그 지식으로 알아진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귀한 은혜를 잘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의자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이 믿어지게 되지면은요, 그 다음 뭐가 되지냐? 그 하나님 나라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죄가 없는 그곳. 거기는 미움과 아무것도 없는, 질병이 없는 그곳, 죽음이 없는 그곳.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다소의 힘듦과 고통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갈 본향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예? 내가 왜 안 힘들겠어요? 엄청 힘들지. 사는 것이 왜 제가 안 힘들겠어요? 엄청 힘들지. 근데 왜 제가 기쁨으로 산다고 말합니까?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이.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소망을 꼭 쓰길 소망합니다. 올리면서 자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너희가 의로지려 하지 말아라.
너희 힘으로 너희가 깨끗해지려고 하지 말아라. 할 수가 없. 왜냐?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누가 우리 죄를 갚아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죄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그런 놀라운 복음을 떠나서 허접한 율법과 환례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를 향하여서 너무 안타까워서 바울 사도가 오늘 갈라디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옛날에는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내 하나님 자녀입니다라고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 입장에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를 영접하면 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할례가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할례가 나를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표관이 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조금 더 좀 어려운 말씀일 수가 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예전에는 효력이 있었어요. 예수 믿기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낼 방법이 율법 지키는 것과 할례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할례 받는 거나 할례 받아도 되고 이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 할례가 아무런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 믿습니다. 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한 백성 되는 건 옛날에는 우리 몸에 표시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받았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느냐? 누구나 다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럼 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나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걸 내가 믿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말로 그렇게 하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서 오피스 가서 그 짓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 모르는 사람은 오피스 가서 그 짓 하니 모르는 사람은 그분이 교회 다니는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구나 라고 시인했구나. 그러니까 그 점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그를 영접했느냐? 그러면 뭐예요? 그 효리, 사랑으로서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뭘로 나타내느냐? 남들에게는 내가 말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 용서 다 받았어. 나 죄인 아니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말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누구처럼. 할렐루야. 예전에는 몸에 표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표시를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지만 할례가 하는 표를 보고 알고 율례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알았지만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증표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니고 따질 수 없는 거예요. 돼버렸어요. 예수 믿때 오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할렐루야. 무슨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제 표시 안 해도 이것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절대 허접하게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십자가를 모욕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율법 교사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딱 보니까 율법 교사거든.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거든. 근데 율법을 지키면 된다. 율법이 뭐라고 써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너 율법 박사지? 너 율법을 지키면 너는 그렇게 믿고 있잖아.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너 믿고 있잖아. 그렇지? 너 율법 교사지? 율법에 뭐라고 써 있냐? 이렇게 물으셔요. 예수님. 율법 박사에게. 율법 박사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다 사랑하니까 율법 교사지.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거 할례 받고 다니는 거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법 지키는 거지. 그건 믿을 수가 있어. 너 이웃 정말 사랑하는지 묻는 거야. 너 이웃 정말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그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율법 교사가 예수님이 물어요. 예수님이 그럼 누가 이웃인지 알아맞혀봐라. 세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제사장이야, 제사장. 이 제사장이 산속을 걸어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뒤지게 맞았어. 그래 피가 막 철철 흘러. 가만히 놔두면 이 사람 죽어.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길 지나갔어, 그 옆을. 그런데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나가지고 피 철철 흘리는 그 사람을 안 구하고 그냥 가버렸어. 그냥 갈 때는 이유가 있겠죠? 내가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인도해야 될 사람인데 손에 피 묻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룩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어. 그 사람 안 구하고. 구하다 보면 손에 피 묻고 더러니까. 내가 조금 있으면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사람인데. 피 묻히면 안 되지. 그렇게 지나갔어.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갔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갔습니까? 레위인이죠, 레위인.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아주 그냥 막 아주 잘하는 사람. 나만큼 잘 믿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떠드는 사람. 저 세리 같지 않아 나는. 저런 삶 좀 살지 않았어 나는. 그렇게 나는 거룩하게 살았어. 시간적인 이렇게 기도를 하루 3번씩 한 사람이야. 그리고 때만 되면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손들고 막 기도하고 막 이래. 내가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그게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레위인. 레위인이 지나갔어. 근데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 근데 세 번째 지나간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예전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혈이 많아요, 혼혈이. 그래가지고 막 이방 신도 섬기는 사람도 많고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 사람으로 보지도 않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피를 철 흘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가 온 낙에다 싣고 주막으로 가가지고 주막 사람한테 이 사람 치료해달라고 해요. 만약 치료비가 더 오버되어지면 내가 볼일 보고 오다가 오버된 치료비도 내가 갖겠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그 아픈 사람을 자기 낙에다 태워서 치료하는 데까지 데려다주고 치료하고 갔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너희 이웃이냐?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사마리아 사람이지.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경험에 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을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게 되어지면 이런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를 구원하시려 그분이 죽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분을 내가 안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으로 가르쳐서 배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할렐루야. 오늘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것,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 갈라디아 이서를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귀에다 꽂고 이걸 들으면서 했는데 아침에 엊그제 일어나 딱 잘했는데 내가 막 너무 죄인이라는 것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딱 드느냐.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함부로 정죄할 수가 있냐. 내가 죄인인데. 남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시면. 나부터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남을 비판하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할 수는 없어도 미워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을 소망합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걸 영접한 자는요 이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어. 그걸 깨달아지면 어떻게 하나님을 안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네? 오늘 그 찬송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기록해도 기억 못한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의 백성인 것을 할례로 보여줬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나타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지금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살아오는 석사는 믿음뿐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알아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도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내 능력으로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발버둥 침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를 의지만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온전히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레위기서 말씀했던 것처럼 내 힘을 다하여서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해주고, 또 내 이웃과 내 형제와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불붙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가 진정으로,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할례받고 율법으로 우리가 알았지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백성인 것을 알게 하여 주세요. 그런 귀한 마음으로 이 한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